오늘은 통제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한 배를 올라탔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요나는 다시스행 배에 승선하는 데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항구는 얼지 않았고 도착하자마자 때마침 출발하기 위하여서 배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꿈에도 꾸지 못할 다시스행 배를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시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감이 잘 안 오지만 이 다시스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 배들은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다 가져본 사람이고, 세상의 공부를 다 해본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세상에서 최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화려한 것을 가지며 은을 돌같이 여기며 살았던 이 솔로몬조차도 최소한 3년에 한 번쯤은 다시스로부터 배를 보내어 그곳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들을 느끼고 있을 만큼, 공급받아야 할 것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그곳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다시스였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성경에서 그가 3년에 한 번씩 다시스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채웠습니까? 필요한 것들입니까? 생필품입니까? 아니면 사치품입니까? 네, 사치품들이죠. 뭐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뭐 상아, 원숭이, 공작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다시스는 일상적 생필품은 차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생필품은 차고 넘쳤고 그러한 사치품도 차고 넘치는 곳, 그래서 솔로몬조차도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배를 띄워 3년에 한 번쯤은 그곳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야 했던 것, 그곳이 다시스였음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풍요의 도시, 꿈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다시스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쯤 그 다시스에 대해서 꿈을 그리고 있었고 그곳에 한번 가고 싶은 욕망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다시스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침례교 총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어요. 해외 선교 부장을 역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지를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총회장님과 더불어 동남아를 다녀오신 일들이 있죠. 그게 1980년대니까요. 그 당시에는 외국 한번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해야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동남아를 한번 가려면 반드시 들려야 될 기착점 홍콩이라는 곳을 들려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많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홍콩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인도네시아를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데요. 돌아오시면서 선물을 한 개 사오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슬라이드 필름. 홍콩 야경이 담겨져 있는 슬라이드 필름인데 그것이 미니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구멍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구에 비춰보면 보이는데, 제가 딱 꽂아서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1980년대 우리나라는 등화 관제 훈련하는 나라였습니다. 다들 일찍 자라고 그랬어요. 왜 일찍 자라고 그랬습니까? 전기 아끼려고 일찍 자라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홍콩의 야경을 보니까 완전히 황홀지경이었습니다. 다녀오신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의하면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말해서 제 평생 홍콩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홍콩의 야경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곳,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꾸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그곳을 제가 보면서 야, 이곳은 정말로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이에요. 다시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인식했습니다. 함부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그곳에는 휘황찬란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사람들은 믿었던 곳, 그곳이 바로 다시스였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그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불순종하기로 결정하자 자신에게는 이상한 용기가 끌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불순종에는 용기가 생깁니다. 불순종의 용기. 보통 때 같으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그 다시스, 그러나 그에게는 불순종의 용기가 끌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세상의 문명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곳 다시스를 향하여서 다녀오겠노라고, 아니 나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겠노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다시스행 배에 올라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그 배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배에 올라가자마자 그 배는 다시스를 향하여서 출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배에 올라타자 뿡 하는 백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기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큰 배에서 제공하는 웰컴 커피와 초콜릿 무스 케이크 같은 거 먹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큰 호와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그러면 웰컴 커피 한 잔 안 줬겠습니까? 목사님, 그때 커피 없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웰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먹으면서 석양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일이 순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있는 이 요나는 마음속에 뿌듯하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시작은 반이고 첫 단추는 매우 잘 끼워진 것 같으니 자신이 통제하기 시작한 이 삶은 꽤 평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 불순종의 형통의 자리를 4절로 오늘 본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정말 잠시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했는데, 정말 잠시 석양을 보면서 행복했는데, 정말 잠시 저 앞에 멋진 지중해를 보면서 행복했는데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마자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도 큰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불순종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기로 작정했던 요나에게 들이닥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야 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은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인은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불순종의 형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불순종을 위하여서 큰 배를 타자 하나님은 그 큰 불순종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큰 풍랑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다. 과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틀린 바가 없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아멘.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셨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일이 생겼고 우연히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풍랑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그곳에 내리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습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 꼬마들, 특별히 꼬마가 있는 가정은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휴가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빼곡하게 너무 아름답게 산에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이들 있는 데서, 와, 하나님이 저 산에다가 저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어. 바다를 갔더니 물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지으셨어. 낚시를 갔더니 고기가 막 잡힙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주셨어. 여름에 비가 쏟아지면 하나님이 올해는 비를 많이 주시는가 봐 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에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폭풍우가 일어났지? 그것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야. 물론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꼬마 때 그것을 듣고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것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탕수육을 먹을 때에, 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탕수육을 주셨어. 돈은 비록 아빠가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우리 교회 분들만 제가 만나겠습니까? 다 만나보면 그분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부자든 가난하든, 인격이 좋든 뭐 신앙생활 하지만 인격이 좀 부족하든 간에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말하는 습관을 제가 가만히 보았어요. 그들은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고난을 당해서 아픔을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감수성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뭐든지 우리의 인생을 우연이라고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요롭지 못하고 메마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제가 사춘기 철이 들면서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좀 뭐 신학을 공부하니까 좀 똑똑해지잖아요. 신학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까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여서 세운 것은 뭐며?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반장이 되어 보니까, 와, 하나님이 너에게 반장의 선물을 주셨다고. 아니, 제가 요 공부 열심히 한 거는 뭐며? 아이들에게 인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화 안 내면 그것은 뭐며? 그렇게 해서 반장 받아왔더니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그리고 감사한금 탁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그 말을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다 내가 했고, 다 자연계의 법칙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겸손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주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이가 한 살씩 먹잖아요. 나이는 매년 먹더라고요. 매년 한 살씩 먹을 때
저도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이 하셨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주어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은혜드림교회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요나가 굿바이 니느웨, 굿바이 하나님 하고 잠시 불순종의 낙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낙의 유통기한을 잠시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낙은 오래 누릴 수 없어요.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것이거든요. 불순종의 낙은 잠시예요. 여러분, 제발 죄의 낙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낙은 잠시라고. 잠시만 누릴 수 있는 해피함이에요. 잠시 누릴 수 있는 해피. 잠시 기쁨을 누렸고 잠시 해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시였습니다. 그가 조금 깊은 바다로 들어서자마자 폭풍우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의 책임은 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묻지 않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책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폭풍우를 몰고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모두 다 죄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신학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게 다 죄의 문제다라고만 설명하면 그 신학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욥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한 배를 탄 다시스행 배를 탄 나머지 사람들은 뭐며,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정직했던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그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때로는 그 죄의 결과물이 유보되어지기는 해도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꼭 죄의 문제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반 계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죠. 일반적인 이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늙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달고 짜고 기름지고 막 뜨거운 음식 후룩 마시고.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어떤 아줌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의 식구들이 있다면 경고하십시오. 늙어서 아프면 갖다 버린다고. 경고해야 됩니다. 네, 운동하지 않고 누워서 과자를 막 쌓아두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막 텔레비전을 쳐다보며 그 주워 먹는 인간들 있잖아요. 있는 칼로리는 맛의 영혼이라나, 칼로리가 높은 것이 맛있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먹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테이프로 입을 막아요. 안 돼. 나중에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하면서 나중에 외롭지 않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택도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생 없는 우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희생 없는 인간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밥 한 번 주머니 털어서 사주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 한번 위로의 말도 해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가 될 거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우리가 형편없이 대하면 반드시 반격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까? 택도 없는 소리. 불가능한 일입니다. 팀 켈러라는 유명한, 요즘에 뜨고 있는, 이분 좀 독특하더라고요. 팀 켈러라는 이분은 나이가 60 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셨던 분이에요. 60이 넘어서자 막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까지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구약학자인 데릭 키드너 박사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 결국 삶을 무너뜨린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 결국 삶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있죠? 멋지게 내가 이렇게도 계획해보고 이렇게도 계획해보고 여기에 석가래 얹어보고 여기에 기둥 세워보고 이렇게 방 만들어보고 그렇게 삶의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죄는 그런 삶의 구조에 무게감을 주어서 언젠가는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죄가 들어오면 아무리 잘 지은 구조물일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요, 요나처럼 신속하게 받았던 경우에는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되도록 켜서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많은 죄들은 마치 방사능에 피폭된 것처럼 금방은 멀쩡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여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삶처럼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에 피폭되면 금방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의 구조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책 이름이 기억나지가 않아요. 제가 그 책을 좀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설교 좀 속에 넣고 싶었는데 그 책이 기억이 도무지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인 여성과 백인 남성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면 아기가 어떤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백인이 태어나야 돼요? 흑인이 태어나야 돼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백인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백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결혼했으면 백인 아이가 태어났는데 흑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발칵 뒤집어졌죠. 양가 부모들뿐만 아니라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온 주위가 막 발칵 뒤집으신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며칠을 막 난리가 나고 서로를 의심하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아기를 놓으면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온 집안이, 온 주위가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이 여자, 그러니까 백인 여자의 할머니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더래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래요. 알고 보았더니 이 아기를 놓은 엄마의 할머니가 결혼 초기에 외도를 했는데 흑인 남자와 외도를 한 거예요. 때마침 임신이 된 겁니다. 근데 임신된 아이가 백인인 남편의 아이인지 아니면 흑인의 아이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백인이 태어난 거예요. 와, 다행이다. 내 죄는 은닉되었구나. 내 죄는 다 없어진 것이구나.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내 평생,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죄는 그냥 지나간 것뿐이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영원히 은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까마득하게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며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자신의 죄의 결과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한 대가 건너서 더 많은 집안의 구성원들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회개하고 정말로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살면 그만인데, 그 다음 세대가 지나서 온 수많은 자녀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충격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죄의 폭풍우가 금방 일어나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또 설교 준비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2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와, 진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설치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뒤죽박죽 흔들어 놓고 있다고요. 성경 말씀 보세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을 것이다. 죄가, 처음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 죄는 통제되지 않고 죄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할머니, 죄가 충분히 은닉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보세요. 이 죄는 끝까지, 이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이 모든 구성원들을 잡아뜨릴, 넘어뜨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되자 이 죄가 꿈틀거리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 발가벗겨 놓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불순종하고 발 뻗고 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죄 짓고 발 뻗고 잘 생각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지금부터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구절을 가장 잘 무너뜨릴 삶의 타이밍을 찾아서 우리를 발가 벗기고 말 것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가 생각나거든 결코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덮어주지도 마시고 모른 척도 하지 마시고 나중에 회개하려고 들지도 마시고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그 죄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또 이렇게 말하면 남의 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생각해요. 또 이런 설교하면 그 인간이 꼭 교회 안 나왔다고, 그 인간이 들어야 될 인간인데 안 나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생각해 보며 죄가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설치지 못하도록 죄의 문제가 기억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폭풍우는 우리를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 행배를 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웰컴 커피 마시면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서 다시스로 갔으면, 끝까지 갔으면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폭풍우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죄를 깨닫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생긴 폭풍우를 하면 반드시 내 죄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지만 폭풍우가 들이닥쳤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죄로 인해 생긴 고난은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하지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죄의 힘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폭풍우가 등장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한번 만나보십시오. 인생의 고난 한번 만나보세요. 인생에서 그동안은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때로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가 내 인간의 소욕이 등장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폭풍 한 방 얻어맞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한 방에 정리가 돼요. 저는 제 인생에 고난을 당해보니까 대번 알겠던데요. 제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보니까 제가 알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거. 죄를 지어서 두들겨 맞는 거 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두들겨 맞아보면 내 인생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앞장세워야 되고 우선순위에 어떤 것이 맨 앞에 와야 된다는 것 고민하지 않고 한 줄로 쫙 서지던데요. 그리고 그 폭풍우를 만나면 죄의 그 무시무시한 힘은 거기서부터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를 주장할 수 있지만 폭풍으로 우리가 영원히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 죄의 무시무시한 그 힘의 유통기한은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린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에 죄로 인하여서 폭풍우를 만났습니까?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로부터 죄의 무시무시한 힘은 이제부터 끝나기,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주장했지만 폭풍은 한 사람의 영혼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의 유통기한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폭풍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안전장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폭풍우에 통제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통제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복입니까?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그 폭풍우 없이 여러분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눈물의 고난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맞이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 없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절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생길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 그것이 그때의 그 폭풍우 때문에 우리 안에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럼 진짜 아멘 아닙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정말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폭풍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통제했다고요. 다시스 배에 내가 올라탔다고요. 그 분노를 가지고 그 배에 올라탔다고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고 남 내 마음대로 비난했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고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고요. 그러나
폭풍우를 만나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지는 걸요. 그 연약한 인간이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폭풍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내 신앙인의 실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시가 나를 찌르려고 하면 안으려고 해도 안 되고 버리려고 해도 골치 아프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폭풍우의 주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폭풍우의 주어가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고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낙심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셨기에 요나에게 닥친 폭풍우는 자비입니다. 요나를 찾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폭풍우의 모양으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들이닥치게 했다는 것이죠. 폭풍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살았지만 폭풍우가 그의 인생에 들이닥치자 그 폭풍우는 요나를 의미 있는 자리로, 선한 자리로 이끌어가는 중요하고 위대한 도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폭풍우도 하나님의 자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우리는 수없이 죄의 문제에 노출되어서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하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네, 우린 죄 가운데 넘어지죠.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요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연으로 말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건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정에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시면 우리는 우연에 기대든지 아니면 연약한 나 자신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기로 작정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찾아내어 내가 이렇게 놓은 삶의 구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이 있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죄로 망가지는 이 죄사슬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끊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